오늘 벌써 4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물과 마실 물과 화장지 중에 하나만 살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패닉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보인 행동 중에 하나가 사재기입니다. 미국이나 일본같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10년 살아봤지만 일본에서 일어나는 이 모습들을 TV로 보고 쇼크를 좀 받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물건을 가지려고 쟁탈을 하듯이 덤비는 경우를 저는 지진 때도 못 봤습니다. 지진 때도 질서를 지켜서 6, 7시간을 걸어가서 집으로 가던 그 사람들이 웬일인지 그 마스크를 얻겠다고 무슨 사자들처럼 달려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에게 참 그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물건을 쓸어 담는 모습들은 참 저희를 난감하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장지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 존엄성의 가장 아랫부분이다, 바텀 라인이다 라고 분석을 했는데 그것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같이 어디서나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곳에서는 물과 화장실을 고르라고 하면 물을 고를 수도 있고 화장실을 고를 수도 있겠지만 물이 나오지 않는, 그리고 전쟁과 같은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면 저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음식보다도 물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만 먹고 살 수 있는 기간보다 물만 먹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이죠. 저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순절과 부활절이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또 사도행전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사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싶어서 다시 사복음서로 좀 돌아가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의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6월절이 3번이나 지난 다음에 10월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6월절을 중심으로 큰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6월절을 3번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반 이상 퍼블릭 라이프를 사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판을 다 엎으시고 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 앞에 누워있는 38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것도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고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6월절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항상 6월절에 무슨 사건들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의 사건을 경험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죠. 그리고 6개월 지난 10월달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6월절에 한 번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초막절, 이 10월에 있는 초막절입니다. 텐트를 치고 집 밖으로 나가서 일부러 고생을 하면서 우리 옛 조상들이 이 노예 시절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이죠. 그게 10월인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초막절 기간은요, 집을 두고 장막을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산업화가 돼서 장막을 칠 곳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옥상에라도 올라가서 장막을 치고 아니면 베란다에라도 장막을 친답니다. 장막을 칠 때 나무도 괜찮고 플라스틱도 괜찮고 벽은 뭘로 만들어도 괜찮은데 지붕은 반드시 나뭇잎으로 덮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초막절을 준비하고 또 이 열매와 나뭇가지 4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 4가지를 들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초막절이 일주일인데요. 마지막 날, 큰 날이라고 하는데 그날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이걸 흔들었다 그랬잖아요. 종려나무를. 그것과 같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일주일 동안 가지고 기도했던 나무 가지들을 바닥에, 또 열매들 바닥에 내던지면서 그것이 산산이 부서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부서지듯이 우리의 죄가 다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 행사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나와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기도라고 하죠. 그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하면, 지금도 요즘 그걸 보니까요. 요즘은 그렇게 대제사장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커에서 그 기도가 울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도가 울려 나오는 것을 혹시 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서 핸드폰으로 막 그 기도를 찍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찍으면서 보내고, 이런 장면들을 화면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큰 행사가 뭐냐면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황금 항아리로 된 것을 가져다가 앞에 있는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돌아와서 제단에 붓습니다. 그 물을 뜨러가는 과정,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백성들이 다 같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배경의 말씀이 이사야서 1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황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제단에 부으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백성들은 거기에 환호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초막절에 예수님은 일부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소문은 금방 났고, 아마 잔치 같았던 분위기가 아마 싸늘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과연 무슨 일을 하러 오셨을까? 라는 이 기대감과 또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트집을 잡아서 완전히 끝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은 세 번째 유월절을 패스하시고 6개월을 더 갈릴리 지역에서 지내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다 하시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얘기하신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3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형식적인 제단에 물을 붓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진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초청입니다. Come.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이 초청 때문에 사람들은 헷갈리고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이 사람이 예언자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냐,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기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예수님 앞에,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할 때 누구 앞에 나가냐는 거죠. 제 인생에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은 아버지의 부재였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이 들고 보니, 조금 크기 시작하다 보니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그것이 저를 외롭게 만들었고,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날마다 유서를 쓰고 창문을 내다보면서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까 말까를 기억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무도 채울 수 없는 이 목마름, 갈증,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아야 되나 보다 라고 하고 있을 때, 저보다 더 예수를 안 믿게 생긴 친구를 통해서 저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였는데 그만두고 5년 동안 나쁜 짓을 다 하고 살다가 저보다 예수를 더 안 믿을 것 같은 친구를 통해서 다시 교회로 가게 됐고, 또 그때 정신없이 또 그냥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그냥 다녔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아주 온몸이 느낄 정도로 선명하게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에 제가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그 제 안에 깊이 숨어 있었던 영원한 갈증 같은 그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을, 그날 정말 기쁘고 즐거웠던 것을 제가 지금도, 무려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던 갈증이 있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초청은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로만 하신 초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기 위해 자기가 이 세상의 가장 극심한 갈증,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목마르다. 온 인류의 갈증을 다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면서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목마름이 나의 목마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경험되고 체험되고 믿어질 때 저희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마름이 있으시던 간에 그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초막절의 행사 중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 황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물을 붓는 이 행사. 이 행사를 통해서 구약의 광야를 지날 때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백성들을 살리시, 이 이야기를 백성들은 다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초막절의 행사를 기억할 때마다 꼭 인용되는, 그리고 같이 기억되는 말씀은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오셔서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이사야서 말씀이 기억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 말씀이 기억난 사람들이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니고데모도 있었고요. 요한복음 7장 뒤에 보면 니고데모도 있었고요. 정말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저거는 메시아가 하실 수 있는 말인데 예수님 앞에 반응했다는 거죠. 제사장이, 그 형식과 모든 것을 갖춘 제사장이 물을 떠서 물을 부을 때 예수님은 그 성전에 서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고 외치시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이 물을 통하여 생명을 얻지 못하면 다른 아무 것을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이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을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녀가 아무리 잘 돼도, 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내 영혼 깊이 있는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십니다. 생명수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믿음을 두고 아멘하며 그 생명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봐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뱃속에서부터 깊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면 삽니다. 그 음성은 분명히 들립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 앞에 기다리면 들립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명수 되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계속하여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생명수를 계속 공급하십니다. 한 번 잠깐 마시고 잠깐 시원한 생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목마름과 갈증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흘러나와서 넘치게 하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39절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어떻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나 우리 인생을 시원하게 할 생명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은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내 갈증과 목마름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도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쳐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도권을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 쳐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로봇이죠.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밖에 방법이 없어서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릴 때까지. 아직까지 내 갈등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급하지 않으신 겁니다. 정말 사람이 급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주도권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경험을 한 여인의 이야기가 써있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게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죠. 5번 결혼에 실패하고 6번째 동거하고 있는 이 여인. 유대인 남자들이 절대 가까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셔서 물리적인 물을 앞에다 두고 영적인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인생의 갈증을 느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때 정말 예수님을 구하면 이 여인처럼 선생님,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내 인생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이 한낮에 12시에 그 광야 사막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 사람들을 신경 쓰느라 그 더운 그 시간에 일부러 물을 길러 나와야 되는 그 피곤하고 지친 외로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외롭고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갈증 나지 않도록 주님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뒤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요, 자신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완전히 넘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눈치 때문에 뭘 못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고 소리치며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자존심도 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일거리도 되고, 이 모든 것이 되는 그 물동이를 던져두고 뛰어들어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갈급함과 간절함 가운데 영원한 생명수를 날마다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 내 인생에 답답함과 갈증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이제 주도권을 넘겨드릴 때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붙잡고 있는 자존심, 아직까지도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다 바닥에 내려놓을 때라는 겁니다. 신기하게요,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삽니다. 완전히 포기해야 생명수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인생이 무너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미나 어려운 나라에는 이미 폭동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폭동일보 직전이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들에게 그냥 음식을 나눠주는 것 외에,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음식을 나눠주는 것 외에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은 정말 편안한 겁니다. 인류 인구가 77억이라고 하는데 오늘 벌어서 오늘 먹어야 되는 사람이 2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그냥 우리가 하는 기도랑은 너무 차원이 다른 기도임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뉴스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이 풍족한 나라에서 바닷물이 많은 곳에 마실 물이 없다고 혹시 갈증과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언제나 초청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언제나 생수를 주기 원하시는 분,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 공급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면 저희가 자유할 줄 믿습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이 생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인류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이 생명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너무 길어져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이 4월 말에 그리고 5월이 시작하는 이 세 주간 동안에 성령님 의지하시고 갈급함을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시간을 먼저 기도할 때 무엇에 내가 가장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예수님의 초청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니면 이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했으니까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